3장 한 장 더 하신 후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33장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희 십자가 안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희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저희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귀한 날개 눈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또는 질병을 통해 우리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이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고 욥기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이 모든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서 때론 채찍을 대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옵나니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저들의 악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염려하고 또한 육의 것을 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을 구하는 육적인 기도에 저희들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깊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를 방해하는 내 안에 또한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탐욕의 영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깊은 상처와 쓴뿌리들, 분노가 담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올려들어 상처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가 놓여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유석용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그의 연약한 부분들이 속히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어 치료받는 강유리, 또한 위중한 상황에 있는 탁성민,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이들의 육신을 보호하시고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증거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세임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깊은 지성소에서 날마다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신 목양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귀한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그려하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버림과 구원 사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버림과 구원의 사이. 버림받는다는 것과 구원받는 것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일까? 그것을 오늘 12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나사로의 가정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형제 자매가 사는 그러한 가정들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섬겼던 그러한 가정들인데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니까 큰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와중에 너무나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에 감동하고 너무나 그 은혜에 참 감사하는 모습으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리아는 자기가 아주 귀하게 간직한 그 나드향이라는 그 향유가 들어가 있는 나드향의 그 기름이에요. 향기름. 그 향기름, 기름을 부어 기름을 바르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아주 귀한 그러한 행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어떤 직분을 줄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게 하는 모습들, 또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들을 직임을 위임할 때에 기름을 부으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아주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나드 향이 있는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의 그 마음. 우리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걸 구분되어져서 바라보는 우리의 교리가 잘못되어진 것이지,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부정하고 믿음만을 구한다든지, 어떤 믿음보다는 행위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믿음을 등한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그에 따르는 행위는 자연적으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에 대해서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가 보물같이 여기는 그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그 노동자의 값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 값어치가 있는, 그 5천만 원 되는 그 값을 깨서 그 향을 발에다가,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발 씻는 곳에 손으로 씻어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렇게 씻어드리는 이 마음,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지금 가룟 유다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이 대목이 유일하게 가룟 유다의 그 정체성을 밝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참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는 마음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면서 그 행위 속에 있는 돈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에 우리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의 우리들의 가치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사업을 오래 해서 그런지 참 남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남는 것이 많이 없어지는데 일꾼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다가는 잘못하면 그 적자가 날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에 우리네들이 그 올무 속에, 그 올가미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아닌가, 이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요즘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거기에 다들 연연해하고 우리까지도 막 흔들려서 청약을 하게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세상적인 이 돈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려서 가는 것이 참 맞는 것일까? 이 목사인 나와 사모까지도 흔들리는데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우리들은 또 도심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초월해서, 이제는 시골에서 이렇게 완전히 초월해서 산다고 살아가는데 참 그런데도 세상에 그 돈이라는 힘에 의해서 참 우리까지도 자극을 받고 가고 있는 모습들. 가룟 유다는 항상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고 그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득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믿음으로, 진정한 그 신앙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한, 그 충성에 대한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돈으로 바라봐요. 돈으로 바라봐. 그러니까 우리네들의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 현대의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감히 해봐요. 참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런저런 나눔을 하는데 참 오늘의 교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참 그게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데, 그분들이 40명이었나요? 장로님들이. 그 후임자 하영주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후임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40명의 장로님들이 40일 동안인가 끊임없이 기도를,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를 통해서 그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서 40일이 끝나고 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온 것이 딱 한 분이 세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들의 그 믿음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합당한 분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에 지금까지 후임자가 왔으면서도 전혀 그러한 다툼들이 없잖아요. 사랑의 교회나 이런 큰 교회들 같이 큰 홍역들을 치르지 않잖아요. 작은 교회에서조차도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되면, 후임자가 오게 되면 큰 요동을 칩니다. 어떤 그동안의 담임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패턴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새로운 후임자는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의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또 프로그램을 또 작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부딪히는 그 모습들이 추할 정도예요. 추할 정도. 참 추할 정도. 그런데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이런 것이 정작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겉모습의 그 화장, 이런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지를 않으신다.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통해서 펼쳐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말도 못하게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위험하고 대제사장들도 자기네들 기득권을 뺏기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내려놔야 될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눈앞에 돈만 보이는 사람들인데, 눈앞에 권력만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쉽게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못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을 구원해야 되리라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의 그 예언을, 대제사장의 예언이 이제는 두 사람으로 늘어나요. 두 사람으로. 나중에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또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해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으로 펼쳐나가게 하고 이방인의 땅으로까지 다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사탄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 땅에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정작 주인이 누군데? 종들이 주인을 쫓아내요? 그거는 반역이에요. 그거는 반역이에요. 12절의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 그 명절을 지키러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와 가지고요.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더라.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찬양,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결국은 이러한 그 찬양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외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맛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루살렘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갈릴리 지방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수위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그 빛을 본 사람들의 구원의 모습이다. 구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그 돈,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고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자살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결국은 예수님조차도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라고 한탄을 하셨을 정도로 그는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과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와 같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요 메시아요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자인데 참 딸랑딸랑한 나귀,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모습,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당시 분봉왕의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귀족들이, 부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귀족들이나 예루살렘 귀족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율법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천대당했던 가난한 자들, 또 유대인들이
절대 무시한 그러한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한, 심지어는 같은 자신들의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사람 취급도 안 한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소외당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저는 옛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읽었던 복음서 중에서 제일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말씀 구절이 이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일 것이요 썩으면 여러 알을 얻을 것이다. 당연한 진리이더라고요. 당연한 진리. 그래서 한때는 내가 그렇게 살리라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참 세상이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런 참 소원 아닌 소원까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까지 시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린애들 모두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생명들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참 사람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 마음들이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 남들은 내세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고 있는데 요즘 대선 후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절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닐 때는 언제고 또 성경책 들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말씀을 또 이것저것 찾아보느라고 그 뒤적뒤적 하는 모습들을 또 카메라에 그대로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왔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왔을까 참 내 마음에 측은하게 보인다는 것은 다른 분들도 좀 측은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자 부처님을 알고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참 와준다면 어떤 불교 신자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바라봤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바라봤을 때에 그래도 거부감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왜 마음에 진실함이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더 알아보고자 하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데 우리가 막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진솔되어진 마음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능력이 돼서 오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아마 요한복음 12장의 어떤 주제가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이야기하고요. 지금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데 세상을 구원을 하려면 그 세상 사람들을 올무로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 사탄. 우리는 그들에게 붙들리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올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죄의 올무로부터가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해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뭐예요? 땅에서 들려서 못 박히는 거예요. 땅에서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들림이에요? 그 십자가 나무 위에 못이 꽝꽝 박혀가지고 그 못의 힘으로 내 체중이 유지되면서 그 못 박힌 그곳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죽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병정이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콕 찌르게 됩니다. 콕 찔러요. 이렇게 땅에서 들려진다라는 것, 들려진다라는 그 들려지는 그 과정이 뭐냐면 사탄에 대한 심판의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하는 그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임금, 그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면은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올가매져 있는 많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올무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세상 임금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세상 임금한테 붙들려서 죽은 것 같았지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사시면서 그 오히려 세상 임금을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의 과정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심판의 과정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세상 임금이 왕되었던 그 세상을 예수님의 나라로 바꾸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 완벽하게 바꾸어지는 그 때는 언제가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재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줄 때에, 그때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에 놓여진 세상이다. 지금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다. 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의 세력에 가까운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보여지는 돈만 먼저 쳐다봐지듯이 사탄 마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크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나라에 와 있는 입장에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세계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휘어잡고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리가 맞다라고 틀리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사탄 마귀, 저는 그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비관적으로 세상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세상 임금을 심판했고 이미 우리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이제는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를 때가 며칠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게 되어지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빛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너무나 그들은 완고해요. 너무나 그들은 고집이 세요. 고집 센 분들이 참 착한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고집이 세면 사탄의 올무에 잡혀서 고집이 센 거예요. 그쪽으로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빨리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고집을 부릴 줄 아는 그런 선한 고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은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고한 자들 완고하게 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을 고집 피우게 하였으니 무엇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곳에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버렸는지, 왜 버릴 수밖에 없는지 그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들, 또 바리새인들, 당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그곳에 나오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다라 그러면 현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는지 또한 그 로마서 그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에는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시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버림을 받았냐면 43절에 보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의 영광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중요한지, 사람의 영광보다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하셔야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내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들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나라, 전 세계, 미국이라는 그 부자 나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말이, 그런 간증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44절에서 50절까지는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그 길이다. 그 구원이, 그의 명령이 50절에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것. 참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뭐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뭐 좋다고 오래 살려고 그러냐.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정도만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뭘 영생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것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쾌락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참 좋은 그 행복함. 돈을 막 억만금 싸다 주고 나쁜 짓만 잔뜩 하는데 그 행복감이 여러분들에게 옵니까? 아니에요. 참된 행복감은 서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 마음, 이런 것들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마음들이 가득한 곳, 그 마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명령을 예수님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실천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버려둠과 구원의 그 차원, 그 차이는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구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21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 없이 벗어놓고 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은 열렸으니 주의 공로이라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은 닫히노니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